형제의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형제의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참 재미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형제가 둘이 있는데 형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아버지가 몇 번을 타일렀어. 설명도 해주고. 근데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급기야 아버지가 화난 목소리로 말합니다. 둘째야, 회초리 준비해 와라. 가만히 보면 이상해요. 잘못한 것은 형인데 갑자기 둘째가 분주해집니다. 바빠져. 가지고 놀던 장난감도 내려놓고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회초리를 막 열심히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발장 열어봅니다. 없어요. 부엌에 서랍을 뒤져봅니다. 거기도 없어. 베란다도 나가봅니다. 거기도 없어요. 그럼 그냥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아빠, 회초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 얘는 마음이 급해. 왜요? 그 사이에 아버지 마음이 바뀔까 봐. 아버지가 됐다, 이번엔 용서해 주마 할까 봐 마음이 막 분주하고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횟소리가 없으면 급기야 부엌으로 달려가서 거기서 주걱이라도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아빠, 회초리는 없고 주걱은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집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런 면이 있어요. 형이 혼나면 이상하게 재밌어. 동생이 야단 맞으면 형이 슬쩍 와서 구경합니다. 그리고 너스레를 떨며 엄마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무슨 일 있어요? 이래요. 다 알면서. 엄마는 야, 너는 빨리 들어가. 그러면 아쉬운 표정으로 퇴장을 하죠. 근데 정작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둘째가 신이 나서 회초리를 찾는 동안 아버님 정말 신이 나서 회초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아버지는 회초리를 들면서도 마음이 아파.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식에게 훈계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 입장에서 둘째의 모습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얘야, 나는 지금 네 형을 야단치고 있지만 너까지 너의 형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진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너에게는 혼나는 형이지만 나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야 어려서 그렇다지만 오늘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넘어졌을 때, 누군가 실패했을 때, 누군가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이상한 기쁨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살더니 결국 일이 났구만. 일이 났어. 희죽희죽한단 말이죠. 심지어 입으로는 참 안 됐다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네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만족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아주 짧고도 무거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제목이죠.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이 표현 말이죠. 네가 형제의 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바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몇 장일까요?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짧다고 내용까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너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당시 유다는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었죠. 많은 사람이 죽고 또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유다는 아무 잘못 없는데 억울하게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이 떠났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여러 명 보냈어요.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책망하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책망하신다고 해서 나에게도 저 사람을 정죄할 권리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큰아들 야단친다고 해서 둘째에게도 야단칠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에돔은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에돔이 누굽니까? 에돔은 유다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이방 족속이 아니었어요. 자,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에돔의 조상은 일부 때도 입을 다물고 계시던데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확인할 길이 없네. 에돔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기억은 하세요. 에돔의 조상은 에서예요. 자, 그리고 유다의 조상은 야곱으로부터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야곱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큰일 났다 이거. 야곱과 에서는 어떤 관계예요? 형제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에서는 야곱의 형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간 사건 다 알잖아요. 우리가 형제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두 민족의 뿌리를 따라가면 그 둘 사이는 형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절 말씀을 통해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10절 봅니다. 내가 뜸을 들이면 집중하셔야 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그냥 네가 유다에게 행한 포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있죠. 굳이 내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12절에도 다시 말씀 봅니다.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자, 형제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 관계를 끄집어내시는 것일까? 에돔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으셨다 그거예요. 에돔의 눈에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 유다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뭐가 보인 거예요? 에서와 유다는 형제. 에서와 야곱은 형제다. 형제로 보이는 거예요. 이 차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 뭘까요?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도 내 형제인데, 함께 신앙생활한 믿음의 동역자인데, 한때 나와 함께 울고 웃었던 영적 친구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인데,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면 이런 관계에 대한 의식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 대신 그 사람의 잘못만 보입니다. 그 사람의 실수와 허물만 보여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보기 전에 그 사람이 너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 그는 너의 형제다, 형제. 사실 우리는 사람의 잘못을 기억하는 데는 아주 탁월합니다. 10년 전에 한 말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상처가 된 말들 10년 전, 15년 전에 한 말도 어떻게 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기억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나한테 상처 준 말만 자꾸 묵상하는가 봐요. 그거는 잊지 않아. 근데 이상하게도 관계는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영혼이라는 것, 같은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은 잊어버려요. 명확한 것은 죄는 사람의 관계를 지웁니다. 반면에 은혜는요, 다시 그 관계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자, 명백한 것은 죄는 그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지워버려요. 자, 말씀에도 보시면 에돔의 죄를 이렇게 살펴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처음부터 에돔이 칼을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 11절을 봅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멀리 섰던 날, 네가 멀리 섰던 날, 처음에는 멀찍이 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구경을 했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울부짖습니다. 성전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멀찍이 서서 바라보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런데 12절로 가면 이 마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2절 봅니다.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기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자, 형제의 재앙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렸대요. 무슨 말일까요? 조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급기야 뭐까지 해요? 재물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가면 더욱더 무서워집니다. 14절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기의 형제를 막아요. 왜? 막고선 원수들에게 넘겨주려고.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자, 잘 보세요. 11절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라고.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멀찍이 서서 방관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쁨이 됐어요. 조롱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약탈과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래요. 마음속에 작은 죄라도 하나 시작이 되면 그대로 방치하잖아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불행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움직임에 민감해야 됩니다. 간과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편해. 나보다 잘 나가던 사람이 어려워졌다는 말을 들었는데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오네요. 그래, 인생이 늘 그렇게 잘 될 수 있나? 그럴 줄 알았다. 누군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과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걔 얘기 들었냐?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냐? 그리고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상한 것은요, 남의 아픔을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길어질수록 우리는 신이 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패를 은근히 좋아할까요? 카페도 가서 앉아있어 보면요, 여성들이 쭉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10팀이 있으면 7, 8팀은 뭐 하고 있을까요? 험담하고 있어. 근데 그 표정과 그 분위기를 잘 이렇게 살펴보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이분들이 막 입에 거품을 물면서 막 야 입가에 막 미소가 번지고요. 왜 그런 것일까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대개 남의 실패는 나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올라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내려가니까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올라간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자, 학생들 시험을 봐도 그래. 내가 70점 받았어요. 기분이 좋지 않아. 근데 평소보다 나보다 공부를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딱 오더니 야, 나 오늘 60점 받았어. 갑자기 70점이 괜찮아 보여. 내 점수는 그대로인데 반대로 내가 90점을 받았어. 야, 내가 이번에 좀 시험을 잘 봤구나. 기분이 좋았는데 나보다 공부를 좀 못한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싹 나타나더니 나 100점이야. 갑자기 90점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꾸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앞서가던 사람이 넘어지면 내가 높아진 것처럼 느껴요. 그럼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영적 착각입니다. 다른 사람이 낮아진다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남의 실패가 내 성공입니까? 아니에요. 남의 허물이 내 의로움의 증거라도 됩니까? 아니라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면 남을 조롱하기가 어려워져요. 십자가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저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은혜가 없으면 설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잖아요.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면 함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 사람이 넘어졌지만 내일은 내가 넘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누구를 살펴보라고요? 너 자신을 살펴. 참 놀라운 말씀이죠. 누군가가 죄를 저질렀어.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잖아요. 잘 보세요. 갈라디아 6장 1절 말씀. 누구를 보라고요? 네 자신을 봐. 네 자신. 왜요? 너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넘어진 사람 앞에서 함부로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 그럴 수 있냐? 그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라고 무엇이 다르겠는가? 나도 쓰러질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것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갈라디아 6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떤 너희는요? 잘 보세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자, 사람의 신령함을 다루는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쓰러졌을 때 그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신령함의 기준이 나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령하다고 이야기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 성경 많이 하는 사람, 영적인 것을 잘 분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신령하다고 이야기해요.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근데 바울은 신령함을 아주 뜻밖의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어디서요? 넘어진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이 넘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내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자, 바로잡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망가진 것을 다시 온전하게 만들고 제자리로 회복시킨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은 누가 잘못했는가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돔과 정반대예요. 에돔은 넘어진 형제를 보고 어떻게 했나요? 기뻐했어요. 신령한 사람은 넘어진 형제를 보면 손을 내밉니다. 에돔은 도망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돌아올 길을 열어줍니다. 에돔은 형제 허물을 이용했어요. 신령한 사람은 형제 허물을 덮고 회복을 도와주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목사님, 잘못한 사람을 그저 품어주고 덮어줘야만 됩니까? 그럼 잘못을 저질렀는데 죄를 보고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유다의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셨잖아요. 징계하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과 에돔이 기뻐한 목적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셨고, 에돔은 그저 무너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해야죠. 그러나 그 말하는 사람의 그 마음 말이죠. 마음 깊은 곳에서 야, 네가 이대로 무너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네가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아픈 말도 하고 책망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목적지는 언제나 회복이 있습니다. 회복. 어릴 때는 동생이 혼나면 재미있었어. 근데 조금 자라니까 얘가 마음이 달라져요. 동생이 야단 맞고 있으면 슬쩍 와서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얘도 잘못한 줄 알았을 거예요. 우리 경험해 보셨죠?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에요.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게 성숙을 논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닙니다. 뭘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내가 알아가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날에 기뻐하지 말아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형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을 줄 아는 그런 신령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주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 될 수 있어야 돼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우리 함께 간절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시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시 성전이 되네. 모퉁이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을 말할 수 있는 자들입니까? 신령한 너의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라 그랬어요. 우리는 신령한 자들입니까? 에돔과 같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몸발치에 서서 구경만 했어. 그것이 커지니까 기뻐합니다. 조롱합니다. 급기한 약탈하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애절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가 슬픔을 당할 때 기뻐하지 말아라.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란다. 한 몸을 이루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애절한 마음이 느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인 에돔이 형제의 아픔을 두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길을 막고 오히려 원수들에게 그들을 넘겨주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때마다, 우리 마음에 울림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모습을 제단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모습이 아니지만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오늘보다 좀 더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오니, 베풀어 주신 은혜의 말씀이 내 삶에 녹아들어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주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라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삶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성숙함을 더하여 주시고, 에돔과 같이 형제의 고난에 희죽희죽 웃으며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하려 애통한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오니 주여,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신령하고 성숙한 자녀로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